최초의 어린이 주일은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색동회에서 1923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로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구제일교회가 1922년 4월 당회 자료를 보면 1922년 5월 7일 주일을 유년학교 꽃주일로 지키기를 가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지정되기 1년 전에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대구제일교회에서 1922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면 어른들이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설명했던 것을 문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최초로 지켰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엄마가 하면 동생이 안 보여요. 어부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 사람이 가면 막 혼나요. 손님.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변신. 이것을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새치기. 큰 것은 엄마가 가지고 작은 것은 내가 가져요. 이것은 맞춰주셔야 되는데. 큰 것은 엄마가 가지고 작은 것은 내가 가져요. 세뱃돈. 이야, 역시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역사와 전통이,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또한 어른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저희 네팔 단기 선교팀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으로 세운 네팔 신탈리 대구제일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아동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첫째 날 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을 언제 봤다고 저희들을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지어 안아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눈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저희 눈이랑 좀 틀려요. 눈이 얼마나 이쁜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선교팀도 참 힘들었지만 은혜가 되었나 봅니다. 둘째 날에 130명 정도가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저희 8명의 단기 선교팀이 꼭 안아 주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에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제가 전했는데 네팔어로 자신이 없어서 한국말로 전했죠. 근데 통역을 해줬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근데 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따뜻해지더라고요.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단기 선교팀을 참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마치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에 부모님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확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두 팔 벌리고 아이들을 안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모님을 꾸짖어요.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하냐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의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우리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 논쟁을 벌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의 힘과 규모와 크기를 따라서 세상 방식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그 힘과 규모와 크기, 이 세상의 방식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3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또한 고쳐주심을, 그리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을 받기 위한 진짜 좋은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꾸짖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당대의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사람의 숫자에 기록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보잘것없고 또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의 입성이 아닙니까?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지금 어린아이들 신경 쓸 틈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9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하고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이런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아이들은 꾸짖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통 때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노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결단코, 그리고 또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선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어린아이들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오늘 유아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진짜 이뻐요. 오늘 정말 앞에 나왔을 때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아이들도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싫어, 안 돼, 내 거야, 안 먹어, 마지막으로 1,000원만. 어린 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어가면서 오래 믿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 풍파에 시달렸으면, 배신도 당하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으면 그러한 말을 할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처음부터 잘해주는 사람들도 다 뒤에 가서는 나에게 바라는 게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공짜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대부분 엄마 아빠를 자랑해요. 우리 아빠는 과장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이야.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태권도 관장이야. 그런데 제 딸도 저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목사야.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네 아빠는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제 아내를 팔비계를 한번 해줬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자 저도 괴롭지만 아내도 막 뒤척이면서 괴로운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제 딸에게 팔비계를 해줬을 때 저도 뒤척이지 않고 제 딸은 한 방향으로 잤던 대로 지속적으로 잡니다. 완전히 저를 의존해요. 제가 안아줬을 때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전적으로 저에게 폭 안깁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의존성입니다. 부모님에게 절대로 의존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탄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하는 표정들이신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세 전부터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한 번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간 무슨 생활을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는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자신이 정말로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시를 씁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깊은 데면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얕은 데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혹시 뉴질랜드나 아니면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봤거든요. 양들을 봤는데 양들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스스로 양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목자가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털을 깨끗하게 깎아주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속량받을 수 없는데 속량의 주심으로 가없다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양 같아요. 마지막으로 양의 속성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저도 왼쪽 눈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심정을 알아요. 양은 3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경이 3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와의 거리를 3m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아버님하고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 출신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를 발가벗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환하게 웃고 있고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무뚝뚝한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고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무뚝뚝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따뜻했지.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내 이마를 만지면서 안아주셨지. 그리고 항상 목욕탕을 말없이 데려가 주셨지. 아빠랑 저렇게 친밀할 때가 내가 있었지. 사진 속의 어린아이가 지금 중년의 남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90세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고 말씀도 어눌하고 그 사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했던 기억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들을 다시 한번 필름처럼 그려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다윗과 같이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대 설교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옛날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친밀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이 시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자녀들의 어렸을 적에 그 친밀했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힘과 규모와 크기,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은 주님과 친밀한 한 달,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친밀한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